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과 시편 119편 18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하나님의 직접 계시, 직접 계시에 대한 것이고, 시편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직접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를 보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또 셋으로 나눠서 접근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성령의 법, 이 성령의 법도 도메인이거든요. 하나의 그 영역이라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그 영역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영역이고 그 영역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 수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즉 성령이 다스리시는 어떤 그 영역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거하고 동시에 똑같이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enabling grace. 그래서 그 enabling grace가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그 empowering을 같이 동시에 받는다는 거. 그래서 enter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영역에 들어가면 그 영역을 디파인하고 있는 그 법이 있는데 그 법에 순응할 때 그 영역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enabling grace가 없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enabling grace와 knowledge of God, 야다의 그 개념과 하나이면서 동시에 the law of the spirit이라는 그 도메인을 디파인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도메인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이제 그 knowledge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럼 knowledge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knowledge가 무엇이냐면 특별 계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러면 그 특별 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 이제 이 이슈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 이슈는 이제 성경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그 특별 계시가 요약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 특별 계시 즉 성경을 나는 올바로 이해하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enter, no, 그다음에 reason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knowing이라는 그 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natural law. 하나님께서 그 특별 계시를 자연 계시 위에 이렇게 항상 얹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source 자체, 그러니까 바이블 자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는지 자체도 natural law의 그 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 원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그 natural law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많이 거의 얘기를 안 하지만 그 natural law가 근본적으로 그 밑에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 방법이 이제 세 번째 이슈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웃라인을 좀 보면 처음에 그 도메인과 프린시플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성령의 그 도메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그 성령의 도메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도메인의 원칙들은 무엇이냐 말만 다르지 사실 똑같은 거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혜를 그 진리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에 얼마만큼 우리 스스로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첫 번째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계시를 어떻게 이해하면서 해석하면서 왔는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진입할 수 있을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한 이해가 만약에 올바르다면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냐 하는 것으로서 두 번째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 첫 번째 말씀 때 보여드렸던 그 그림이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그 domain of the spirit 자체를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 지면에 그러니까 지면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충만하다라는 그런 그 고백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거의 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설명하기 위한 그 컨텍스트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은혜의 시대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충만해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선포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도메인 오브 더 스피릿이 무엇에 의해서 지배받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게 요한복음 18장 19절서부터 이제 쭉 내려오는 내용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성령의 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이 지배하지 못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 때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갔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법을 대신해서 즉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에게 묻습니다. 너는 너의 법은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는 식으로 이제 따져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냐면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느냐? 이미 내 말을 들은 사람들한테 물어봐.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authority 판단하는 그 기준이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부터 그 말씀을 들은 사람한테 이전됐다라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이전된 사람들, 즉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궁금증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 역할, 즉 진짜 이 안에 있으면 진짜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nowledge plus enabling grace가 있는 사람들이죠.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네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 뭔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의 죄 없다함을 무죄임을 판단하게끔 낳아준 것처럼 이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이 the law of man의 원칙에 노출시켜서 살아야 되는 것이 domain of the spirit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마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안에서 the law of the spirit의 도메인에 있는 것이지 the law of man에 완전히 우리가 100% 매핑이 돼서 이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지배를 받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이 the law of the spirit 도메인에 있다라는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뭐 한 가지 지금 예를 빨리 들어드린다면 십자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나라가 이 땅에 있다면은 내 부하들을 보내서 나로 하여금 나를 체포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천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 뭐냐면 교황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벌써 이미 빗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 개념이 이제 필요한데,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 개념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그 인간에게 있어서 이제 여기 그 수용체가 그 리셉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리셉터들이 있는데, 이 리셉터들은 어떤 시그널이, 이게 포톤들이죠. 포톤들이 들어와서 이게 시그널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그 역량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수용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게 망막을 통해가지고 이것이 옵티컬 시각, 신경으로 변화되면서 이 뇌에서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 비주얼 코텍스로 이제 가게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 그 네 가지 종류의 그 브랜치들이 이제 같이 협력하면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지만 하여튼 이제 이런 그 관점을 보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러면 라이트 리셉터 우리에게 여기서 그 망망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말씀은 빛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걸 했는데 빛이 포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패러렐하게 이것이 영적인 빛이 들어오는 게 말씀인데 그 말씀을 왜 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코레스폰딩 그 레티나는 무엇이고 이 리셉터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무엇이냐면 이 인간이 이런 그 물리적인 어떤 실체를 갖고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이 빛을 즉 말씀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역량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개념입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어떤 역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무엇이 바뀌어야 되냐면 바로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원칙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다시 태어났다는 개념하고 거의 동등한 개념이거든요. 그럴 때 비로소 이 리셉터가 생긴다라는 개념인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리셉터는 이, 이 수용체 망막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망막이 형성되는 것이 이런 물질적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되는 망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이 마음의 오리엔테이션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망막이 이렇게 형성이 됐다가 마음의 오리엔테이션이 없으면 이 망막이 없어진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마음의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쫓는 사람들은 이 망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그 원하심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망막이 형성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 빚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빚을 받는 만큼 자기가 그 빚에 대해서 순종하고 계속 따라가는 사람일수록 이 빚을 더 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리셉터가 형성되는 것이고, 그 리셉터가 순종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 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리셉터가 없어질 때, 즉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부터 이 세상 쪽으로 흘러가기 순간 리셉터는 다시 fall back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이 역량이,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없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으로 갖고 있다라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보고 있을 때 눈을 감으면은, 눈을 뜨고 있을 때 잠시 전에 보고 있었던 어떤 이미지만 남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마음의 이 오리엔테이션이 바뀔 때 영적인 눈이 감기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추억입니다.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기억이지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이 corresponding 그 analogy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오리엔테이션으로 눈을 뜨고 있을 때 계속적으로 말씀을 볼 수 있다라는 것, 즉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뭘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프린시플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이 빛이 들어오는 것을 했다면, 이제는 이 뇌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이 빛이 들어와서 이 리셉터를 통해 가지고 이 옵티컬 너브 신경을 통해 가지고 이 뇌로 들어왔을 때, 이게 이제 프로세스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프로세스를 시작하는데, 이 프로세스를 되려면 뭐냐면,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리엔테이션, 즉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은 있지만, 그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그 마음 자체는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느냐를 갖다가 이제 묘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복이라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건데, 사실 이 복이라는 그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의 개념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나라에 끝까지 머물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것, 그런 환경이 유지되는 것이 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환경에 우리가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가 우리의 마음의 그 질, 그 퀄리티, 그것으로 결정되는데, 그 퀄리티들이 바로 여기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것을 하나하나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는지를 갖다가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humility, 그 다음에 empathy,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괴로워하는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sympathy,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움직이고 있어야지, 그 enabling grace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처럼, 그것이 the kingdom of God, 그것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라는 것은 스태틱한 것도 아니고 기억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 ongoing dynamic process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의 핵심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 계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를 볼 때 그것을 이해하려면 뭐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되냐면 그러면은 이 성경이 정경화되는 그 과정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었는지를 갖다가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을 참고로 알고 있어야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을 무엇에 근거를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거기 위에 세워야 될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단순하게 누가 뭐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 구약을 이제 조금 이따 신약 얘기하겠지만 이 구약의 어느 것을 믿어야 될 것이냐. 예를 들자면은 이 캐톨릭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1정경, 제2정경 혹은 외경까지도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아닌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 과거에 이것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왔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무슨 학자로서 이것을 갖다가 이것만 공부하려도 평생 공부해야 되는 것이지만 아주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어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그 BC 1200이랑 이제 아브라함서부터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이 가야 되지만 이것이 구체화되는 것은 이때거든요. 사실은 또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1500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모세부터 비롯했다 그래도 이것이 글로 구성되기 시작한 것이 1200이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비로소 글이라는 것이 문서화가 그 복잡한 개념까지 정리되면서 무엇을 개념들을 정립해 나갈 수 있는 그 문명이 그 언어의 문명이 발달된 그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120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400년 전 정도까지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 바빌론에서 다시 귀환한 이후에 한 100년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때 히브리 바이블 구약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이 이제 다 거의 다 쓰여졌었고 근데 그때 제2정경과 외경은 사실 거의 뭐 똑같은 건데 이것은 제2정경은 이제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 아포칼립파는 이제 외경은 우리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기 히브리 그 구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토라가 거의 이제 확실하게 그 거의 정경화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온 것이 이 마지막 단계 그 에스라 그 시절 후로 이제 5세기죠.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 그때 이제 정경화 작업이 이제 거의 마무리된다. 그 모세오경 토라가 이제 그 거의 마무리됐었고 그 다음에 3세기에서 2세기가 이제 그때 그 헬라 문명이 그 4세기에서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헬라 문명이 굉장히 그 왕성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이 히브리 히브리 구약 성경이 이 셉투어전트라는 그리코로 이제 이 트랜슬레이트 됩니다. 그 트랜슬레이트 될 때 이 히브리 그 정경에는 이 제2정경과 그 외경이 포함 안 돼 있었는데 이때 셉투어전트에는 그것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포함되면서 그 당시 초대 그리스도인들과 그다음에 그 그리커를 하는 유대인들이 이것을 그 그리크 셉투어전트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 어떻게 보면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정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세기 때 여기에 그 토라 플러스 예언서들이 거기에 이제 비슷한 비중을 이제 차지하게 되고 그 다른 서적들 그러니까 시편이라든지 뭐 지혜서라든지 개인의 신앙의 어떤 고백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중요성에 대한 인지가 이제 좀 더 높아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언제였었냐면 하스모니안 그 킹덤 때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1세기, 2세기 때 이제 이때가 이제 히브루 캐넌이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 토라 그 예언서 그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아더 라이팅들이 다 포함되기 시작하면서 이 당시에 이제 거의 정경으로 히브리어가 이제 채택되기 하는 것이고 그 가치를 이제 인정받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때 이제 처음으로 완전한 상태가 됐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 히브리어 자체 성경은 그 정경 자체도 토라 중심이었었거든요. anyway. 그 다음에 그 2세기에서부터 4세기까지는 이제 그 모든 초대 기독교인들이 이제 셉투어전트 그 그리크어로
되어든 그 구약 성경을 이제 읽었었고, 그 다음에 1546년에, 그 캐톨릭에서 공식적으로 그, 이 구약을 정경화를 다시 한번 이제 채택하게 되는데, 그때 이 septuagint에 있었던,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2 정경과 우리가 얘기하는 외경이 들어가고 16세기 초반에 이제 그 히브리어 그 개신교에서는 이제 히브리 캐논을 중심으로 이제 받아들이는데 이때 이제 그 제2 정경에 있던 것들을 우리는 다 외경에 집어넣고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그 역사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약의 역사로 가면은 신약의 그 정경화 작업의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이 사도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냐, 사도들이 직접 썼거나 사도가 직접 가리킨 사람이나 아니면 그거를 대리해서 썼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인정되고 누로 확인받았던 그러한 내용과 일치되는 문서들이냐, 그 다음에 이미 교회에서 그 당시에 많이 널리 활용되고 있었던 것이냐, 하는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됐는데 이 첫 번째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가장 중요했던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근데 그다음 그랬기 때문에 히브리서나 이제 이 레벨레이션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초창기에 이제 포함이 안 됐었는데 히브리서는 저자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다음에 그 신학적으로 약간 문제 있었던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예언서 자체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 당시 신학자들로서는 약간 난감했기 때문에 그 포함시키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보면은 이 신약은 대충 그뭐 C 한 100년 정도의 이 사도 바울 그다음에 그 복음서들이 대충 쓰여지게 되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한 200년 정도에 되면은 신약이 어느 정도 이제 구체화됩니다. 구체화되는데 그때 아직까지도 그 논의가 계속 지속됐던 건지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어리겐이라는 사람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최초의 오늘날로 얘기하는 신학자다운 신학자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하여튼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있었던 그 기독교의 기초를 가진 신학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서신에 보낸 그 글에 매년 그 부활절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각 지역에 서신을 보는데 거기에 포함됐던 그 신약의 책들이 거의 다 뭐 정경화 비슷하게 인정되는데 이때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이런 것들은 남아 있었다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제가 약간 색깔을 넣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신약의 정경화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신약을 해석하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결정들을 한 그 카운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카운슬에 대한 내용을 제가 왜 여기다가 집어넣냐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운슬 오브 나이시아가 이제 이 에딕트 오브 밀란은 이 당시 이제 기독교가 그, 그 리걸라이즈 했죠. 이제 그 이단이 아니다. 그 이상한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받아들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카운슬 오브 나이시아가 크리스톨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문제를 다뤘던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다뤘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분도, 그 알렉산드리아의 그 감독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신학자가 아니라 이제 감독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그 편지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그 정경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리스트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그 카운슬 오브 나이시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카운슬 오브 콘스탄티노플에서 이것이 이제 그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이제 완전히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운슬 오브 롬에서 27개의 그 척이 그 정경화로 이제 채택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근데 그것이 한 번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퀀스로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문제들과 그 지역별의 그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되지만 아시는 것처럼 380년에서 거의 한 400년 정도까지 그것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Council of Carthage, 예, 그 다음에 이 419년에 Second Council of Carthage에서 이 서방의 교회에서 완전히
이 신약이 정경화로 그 27개의 책으로 구성된 정경화가 이제 채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 있었던 그 파플 컨퍼메이션은 정경화로 완전히 받아들이기 이전에 그 교황청에서 이제 허락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뭐냐면, Council of Chalcedon이라는 것이 이제 451년에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 당시에는 Council of Nicaea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상대적 위치에서 얘기했다면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파이널리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 500년 중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전후로 500년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벤치마크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토라가 형성된 것은 아시겠지만 그 이전에도 그 버전들이 많았지만 그걸 하나로 뭉쳐가지고 콜렉션으로 토라가 이미 만들어진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00 몇십 년, 그다음에 셉투어전트가 만들어진 것이 한 300년 정도, 그다음에 이 프로페트 인정된 것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히브리어 그는 토라만 맞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또 쓰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거 히브리 저 예언서들이 이제 이때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제 이때 비로소 이때 이 당시에도 벌써 이 아담 라이팅스도 그 중요성이 부각은 됐지만 이때 이제 완전히 결정이 됐고 그러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기독교인들은 셉트어전트 버전을 썼고 여기에 이제 제2정경도 포함된다는 걸 캐톨릭 교에서 이제 받아들였고, 기독교, 신교에서는 이제 개신교에서 안 받아들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구약을 보면은 모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1500년 BC, BCE, 그 다음에 1500년 CE, 이 사이로, 구약이 정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은 이때 그 정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때서부터 시작이 되죠. 왜냐하면 이때서부터 조아스트라리즘이 하고 그다음에 헬레니즘이 들어가면서 이 기반을 쌓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 영을 해가지고 아노도미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450년 정도까지 이제 그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 계시는 그 아노도미니 중심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500년대에 나타난 그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가 여기 집중됐다라고 저는 주로 이렇게 믿는 사람이고 왜냐하면 이 특별 계시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때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다 쏟아 부으신 때가 이때였었거든요. 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리고 이후서부터는 이제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신로마 제국이 오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무엇이냐면 이 1500년 BC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었었고 이 레포메이션 이후에도 만민 제사장설로서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대에 도달하고 있던 것도 이 매칭이 됩니다. 시메트리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이제 올바로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캔넌이 아까 이제 조금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신약과 구약의 정경화된 그런 것이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교회 전통이라고 그러면은 이 Sacred Apostolic Council of Chalcedon이라는 그때까지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대충 이 Sacred Apostolic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것과 이제 병행해가지고 그 생긴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 혹은 그 교회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는 에클리시아의 단어는 쓰지만 에클리시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든 교회죠. 사람이 만든 그 교회의 트래디션들이 이제 여기서 같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레버스 그러니까 그 신부들은 결혼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그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그 리처지 그 예시 전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뭐 성찬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성찬은 뭐 그 안수받은 사람만 할 수 있게 다 그때 생긴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나온 게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 그 제도, 비숍 밑에 이제 교황 비숍 그다음에 프리스트 뭐 디건 이렇게 되는 거. 그 개신교도 이런 거 조금 비슷하게 이제 흉내내는 그런 거에 좀 있었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건데 뭐냐면 interpretation of the scripture. 성경의 해석을 정통성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sacred apostolic,
이 기간 동안에는 이것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있었었는데 그 이후서부터는 어디로 갔는지 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특히 그 개신교 그 레포메이션 이후에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추럴 러에 대한 그 지식의 확대 비추어가 좀 같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냥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500년이 저한테 중요하다는 게 계속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례, 예식, 뭐 이제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든 그, 절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지금 이제 뭐 렌트 기간 이런 게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아이콘들, 그 심볼리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오소독스 처치에 가면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natural law에 의해서 이게 reason에 의해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natural law의 성경에 따라서 이것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이 움직이지 않고 이 500년 그 CE까지 움직이다가 그다음에 1500년 됐을 때 한번 다시 움직였다가 거기서 지금 또 머물러서 있는 그래서 이게 스텝처럼 한 번 올라갔다가 1000년 지나고 또 한 번 올라갔다가 지금 500년이 지난 500년, 500년 동안 그 올라가 있다가 이제 한 번, 그 다음부터 이제 멈춰 있었고, 그 다음에 그 1000년 후에 또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멈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클러지하고 레이티, 소위 말해서 목사, 이제 평신도라는 그 개념도 처음에는 그 펑셔널 클래시피케이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 이런 것처럼 그 트라디션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점점 그 정치하고의 그 어떤 그 관계성이 이제 짙어지고 이제 이러다가 보니까 doctrinal unity, stability 그다음에 이단을 이제 그 팬덕하기 위해서 리더십이 당연한 거였죠. 리더십이 이제 형성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였었냐면 이게 이제 4세기, 2세기, 4세기 그다음에 4세기에서 6세기처럼 정식으로 그것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냥 제도화돼 가지고 이제 그 안수받고 이제 이런 것이 정식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서 6에서 16세기 동안에는 완전히 이제 고정적으로 특정 특수 클래스가 이제 생긴 거죠. 그 다음에 레포메이션에서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제사장이 된다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다시 거꾸로 가서 캐톨릭은 뭐 당연한데 개신교도 이상하게 다시 이 목사 중심의 어떤 그 클래스가 생겨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왜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생겨버렸고 근데 이것을 이렇게 볼 때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것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여기 2단계까지도 동의가 됩니다. 2단계까지가 동의가 되는데 이건 완전히 타락했던 단계고 그다음에 2단계에서 여기에서 다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 클레저그 레이티에 대한 문제는 저는 그 심리적인 어떤 그 사이클로지컬한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느냐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그 리터러시 그 문해력을 그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문해력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건데요. 엄청나게 빨리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프린트 레포메이션,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때 이제 같이 올라가고 굉장히 이게 저조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평민들은 대부분 이제 이 선인데 보시는 것처럼 한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글도 못 읽었거든요. 이 당시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리딩 그 클래스가 있어가지고 신앙의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그 프리스트후드 같은 게 없었으면 도저히 그 기독교를 유지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를 이제 보는데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그 클래스가 계속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갈등이 있어요. 기독교가 다시 한번 이것이 첫 번째 어떤 침체기였다면 두 번째 침체기가 이때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그 크리스천 퍼퓰레이션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미니멈 맥시멈을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개념을 제가 왜 썼냐면은 이러한 것을 좀 자세히 연구를 하게 되면은 왜 기독교가 지금 현재 기독교가 됐는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만 가지고 상당히 이제 설명이 되는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느냐 보면은 참고로 제가 이거는 다 챗 GPT를 사용해가지고 그냥 다 그리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제가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한 두세 시간 하나 걸렸는데 그 자료 다 다운로드하고 너무 시간이 걸려서 그냥 그 자료 가지고 그리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준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리트러시 아까 제가 보여줬던 문해력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크리스천 포퓰레이션은 이 문해력이 올라가면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뭐를 암시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현재 설명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어떤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가 발전할 때 오늘날까지 올 때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갖다가 이제 조금 자세히 이제 설명드리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뭐냐면 이 교육 수준이 낮아서 도저히 어쩔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세력과 결탁하면서 문제가 생겼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 종교의 그 모노폴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쥐고 앉아 있었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개신교와 그 캐톨릭의 전쟁과 싸움 때문에 경쟁하면서 이뤄졌던 일들이 있고 오늘날 현대에 와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탈하고 있고 또 교회에 남은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만 교회에 남게 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Lack of servant shepherds.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에서 필요한 것은 정말 servant의 자세인 목사들, 목자들이라는 얘기죠. 목회자가 아니라 목자들이 필요하고 여기서 목자들은 뭐냐면 우리들이거든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하이라키고 그 하이라키 안에서 CEO 같이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 사회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특별 계시를 유지하면서 알아야 할 것이냐.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캐논, 아까 말씀드린 이 캐논, 신구약의 정경화된 것들을 100%다 받아들이고 교회 전통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0년의 전통을 대부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해석하는 것에 대한 깊이는 점점 달라집니다.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가 깊어지면서 해석은 점점 깊어지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고 저는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 확인하는 그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연 계시가 깊어질수록 즉 자연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 내적 일관성에 대한 것을 조금씩 더 깊고 연관성을 더 이렇게 촘촘히 맺어가는 그 역할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existential experience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내 삶에서 입증되는지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하면서 이것이 내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와 자연에 다 적용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이 사이클 컨시스턴시 체크가 저 개인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내적 일관성의 그런 것들을 자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누면서 이런 그 말씀을 우리가 쉐어할 때, 서로 쉐어할 때 우리의 안에 이 생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고 그다음에 이 정경에 대해서 이 스페셜 레벨레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보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relating to ecclesial tradition 그러면 나머지 그 교회 이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만든 그 교회 전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신앙생활 하실 때 그거 없으면 너무 힘들 것 같으면 그냥 따라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렇지만 그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 가시게 되면은 예의는 지키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뭐 잘났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의를 지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자세를 가지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는데 반면에 이것 때문에 이 사회가 망해져가는 모습을 볼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뭐더 기회가 있으면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ck of interest and humility가 이 사회를 묘사하는 어떤 이 시대의 사람들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이 종교의, 우리 기독교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제는 성령님께서 주인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진리, 자유라는 것은 방종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자연 창조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자유롭게 살지만 다른 사람의 제3자가 봤을 땐 엄청나게 질서 있고 무엇인가를 절제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는 물어본다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이냐는 거고. 그 다음에 innocent. 이것은 말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체에 대한 그 권한이 하늘에서 부여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는 이 The Law of Man에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이지만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속할 수 있는 것이 다시 거듭나면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편에 우리 성경 구절에 Open my eyes that I may see wonderful things in your law.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 the law of the spirit, 이 안에 핵심적으로 있는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함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알게 하소서.